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증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돋보이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중심 본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조연으로 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복음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초반부를 보시면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 1장 초반부 6절,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회개와 돌이킴을 외치면서 이 빛으로 오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기대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점점 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의 사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도 했고 정말로 그의 정체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그들은 요한에게 네가 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요한은 많은 이들에게 오해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 나타날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도 자신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게 요한이 정한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 위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재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있을지라도 자신은 전혀 대단한 인물이 아니며 그저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일 뿐이다 라고 정한 것이 자신의 위치였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낮출 때에 오히려 더욱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크심을 증언합니다.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요.
그리고 그가 예언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 스스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만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스스로 낮춘 그를 오히려 높이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보시며 때가 되시면 그를 높여주십니다. 뛰어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우리 2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는 자신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지나갈 지역에 먼저 신하를 보내서 왕에 앞서서 왕이 오심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높은 직책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저 알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리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라고 미리 예비하는 것, 그게 그의 모든 역할의 전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소리로 남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위에 서서 내가 주연이 되려 하십니까? 혹은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든 예수를 드러내려 하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역할이 무엇이죠? 구약시대 이 어린 양은 날마다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물입니다. 어린 양은 힘과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대신 죽기 위해 선택된 순종과 희생의 상징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입니다. 특정 시대에 특정 민족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시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지고 간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이 단어는 짊어지다와 제거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져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했고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로 짊어지시고 동시에 제거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거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기꺼이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우리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속의 어린 양을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추악하고 더러운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제거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주가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소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주님만이 드러나야 할 강단에서,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때론 내가 드러나려 하고 빛이 되려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사라지는 소리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대신 지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러, 나의 죄를 짊어지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았는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렇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내가 빛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홀로 정말 영광 받아 주셔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